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는 우리 안에 어떤 은혜와 또 마음의 평안, 또 힘, 그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오는 은혜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자꾸 성장되어져 간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죠. 말의 뜻을 깨닫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고도 그게 성장의 기준 아닙니까? 말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복음,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러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18절로 25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만 알아가는 날 돼야 돼요. 예수를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말로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로만 듣는 게 말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또 발견되고 또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아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만 알아가는. 그래,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면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경을 통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 성취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너희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통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해 사람이 쓴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뭐에 이를 수 있도록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책을 봐가지고는 구원 얻는 길이 안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잘 보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전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3번 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다시 말해 모세오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인 거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또 오늘도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자꾸만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람이 뭐 이런저런 거 막 입어가지고 또 화장해가지고 막 포장해가지고 멋있어지고 그 힘나고 그건 잠시입니다. 그거 다 포장입니다. 껍데기요, 껍데기. 그 사람도 겉의 모습 보고 좋아할 거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오는 이 힘은요, 그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포장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건 포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그 속에서 오는 힘, 그 속에서 오는 평안, 이게 진짜 멋이거든요. 이게. 자, 그제서야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말을 듣지 그 말에 대한 뜻을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말씀을 듣지 그 말씀에 대한 뜻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물어보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겉모습을 바꿔가지고는 그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을 포장하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질문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조금씩 이제는요, 달라진,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죠. 자, 먼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가 오늘 본 것,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이제는요 예수님 변형되시고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광경들이에요. 자,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여러분요 중요한 일을 또 아주 중요한 말, 중요한 사건들이나 중요한 일들 또 중요한 계획을요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거든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와 같은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 원하셔서 부른 제자들 중에 또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또 따로 부릅니다. 뭐요?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부른지는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 마음인데요. 오늘 이 일을 볼 때 뭐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실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베드로가 이제 그때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 또 특별히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고 그들이 기록했던 그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속에서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도 사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요 이들에게요 큰 변화와 믿음이요 맞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볼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답이 있구나 여기에 대한 걸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요 당장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중요한 일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계획을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데요. 오늘 그 따로 부르신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는 거라. 여러분이 오늘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이 시간들이 되어질 때 이제 점점점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흐름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나 말하지 않습니다. 소문 듣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발견되어지고. 그래야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은 뭐합니까? 말하기 좋아합니다. 말하기 좋아해요.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또 막 말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코끼리를 누가 어떤 사람 만져보고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배를 만져보니까 너무 넓어. 코끼리는 엄청 넓고 크다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만져본 거라.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엄청 두껍고 길다고.
그래서 만져본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부위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뭘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본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너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본 것을 말해도 그걸 들은 사람에게는,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특별히 또 자기 자신의 예틀과 유대인의 사상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말하는 걸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각종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야. 조용하라, 함구하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속에 오늘 본 것을, 다시 말해,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만 기억해라. 여러분,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깊어지고 누려지고 날마다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어때요? 말할 게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말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자꾸, 그 일에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퍼뜨리는 일을 선동하는 일에 얼마나 베드로 말하기 좋아합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건 말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말을 안 하면 못 베길 건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말 안 하고 참았는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네, 이야기할 때 베드로만큼 여기 오늘 본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에게 이거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한 사람만 복음을 깨달아도 이 지역 살리는 거 충분하다. 세 사람 깨달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 사람이 봤는데 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달아도 여러분 가정 복음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누가복음 18장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마태복음 오늘 20장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각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지금 또 말씀하신 오늘도 누가복음 18년 세 번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지금 알고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느 날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어느 날 삶과 부딪히고 문제와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순간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의미를 사실상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사실을 의심하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을 올라가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설마 이러고 있다니까. 이만큼 더디 깨닫고 더디 믿습니다. 그런 어쩌면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또 그 제자들을 통해 결국에는 뭐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일단은 여러분요 이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인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이제 체험되어진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사실상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10절로 13절에 질문, 특별히 질문이 달라져요. 아직 베드로는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근데 오늘 누구에 대해서 또 묻습니까? 좀 전에 엘리야를 봤거든. 지금 왜 이걸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뭐요?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서기관들하고 사실 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인자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다고.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지 않습니까? 또 서기관들이 지금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사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활시켜 다시 이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보내겠다 이 말이 아니라 말라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인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사실 오늘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 엘리야의 역할과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의 질문들이 이제는 뭐냐? 조금씩 제자 이 베드로의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또 깨닫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수준으로 점점점 질문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요 생각도 바뀌고 질문도 바뀌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질문 수준도 조금씩 수준이 높아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얻으면 사람이 의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못 버리면요 굉장히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고요 질문만 계속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굉장히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질문하고 또 그 말씀의 답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틀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딱 가지고요 그 틀을 깨지 못한 채로 그렇게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절대 못 깨닫지 않습니까? 사실상 베드로와 이 12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고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깨달아, 못 깨달을 사람들이라.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거, 또 제가 좀 복음을 깨달은 거,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깨달은 거, 이거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못 깨달을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린 저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맨날 들으니까 어때요? 아따 진짜 양반, 저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보고 내가 그러다니까 목사님 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노트도 던져풀고 막 연필도 던져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한테는 맨날 듣는 이야기라,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 싫어. 그래 던져버렸다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성도들 눈치 보고 제자들 눈치 보고 얘가 이 말을 계속하면 좀 안 좋은갑다. 그럼 딴 이야기 해주고, 늘 성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윤리 이야기, 도덕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들 눈치 보고 그리스도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것을 안 해줬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찔해. 저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또 한다, 했던 이야기, 저는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왜냐? 했던 이야기 또 한다, 했던 이야기 또 한다. 그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될 사람이라.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이야기하고 또 복음 깨달아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밖에 들을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만한 여러분, 그런 믿음들을 소유한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또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틀을 깨지 못한 성도 있거든요.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 예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우리 죽는 날까지 예틀을 깨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묶여있는 예틀, 그래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들어야 돼요. 또 듣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제자들을 향해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나 자신의 예틀, 그래 성경의 세베대의 아들, 여기 오늘 제가 좀 이 두 사람을 쓴 본문을 잡은 건 그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이 누구냐? 오늘 야고보하고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기 어머니하고 같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 와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저희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이제 이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는 걸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엄마도 같이 이야기하고 아들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도 같이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 그 말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아들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이것들이 얼마나 이게 예쁘고 멋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 수제자고, 이것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예쁘고 막 좋다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 나오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말합니다. 자기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 바로 묻죠. 너희들이 내가 지는 십자가를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아들들 할 수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들어도 봐도 우리가 예수님 옆에 뭔가 있으면 막 되고 영웅심리처럼, 심지어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 아니십니까? 유목사님 옆에서 막 좀 있으면 막 되는 것 같고, 막 영웅심, 뭔가 누가 알아주고, 자리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잘.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라. 그러니 또 옆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때려 죽일 놈이 없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싸우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만 제자냐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서로 다투 다녔다니까요. 아직 제자들이 지금 서로 뭐가요? 말씀을 듣지만 아직 안 바뀌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입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나 육신 성공의 틀에 묶인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 종교인들에게 복음은 전부 뭡니까? 여러분에게요, 오늘도 이 복음이 지식으로 전달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가 돌아가 버려야 되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라고 하는 육신과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틀이 안 깨지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복음이 뭐가 되어지느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자꾸 걸림돌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나오는 게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요? 예배 좀 드려.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전부 걸림돌이라. 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예배가요,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내가 후대를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 예배 하나에 동참하는 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나오는 때마다 어때요? 걸림돌이라. 내가 어디서 막 기도해야 돼, 내가 장로라는 게 어디 가가지고 뭐냐, 걸림돌이라.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에게요, 발판이 돼야 되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어때요? 전부 걸림돌입니다. 그 유대인들 봐보세요. 서기관 제사장들 봐보세요. 전부 그들에게는 복음이 뭐가 돼버려요?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치우려고 막,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요한, 베드로, 그리고 이 바울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왜? 걸림돌이거든,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엘리야 이야기와 그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상 누구냐?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제 그걸 비로소 깨달으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 당대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고 원색적으로 전달한 최초의 메신저가 누구냐? 그게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구약의 예언과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또 이 시대에 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 또 누군가에게 또 이 시대 이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요청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누가 있어요? 에? 해봐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 엄청난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가 바뀌냐? 생각도 바뀌고 말이 바뀌고 질문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딸하고 좀 이야기가 한 번씩 되는데 이제 좀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중요한 이런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영적인 사실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뭔지. 예전에 뭐 말하면요 귓동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뭐 말하면요 좀 들어. 왜? 얘가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 이제 고생이 좀 되는 거라. 내가 어제 뭔 이야기를 쭉 하다 그랬어요. 야, 내 이 말하는 거 좀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알아들어. 내가 이제 못 알아듣는 걸로 보여? 이제 나도 그 정도는 알아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많이 컸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고생이 좀 해. 하여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건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요즘 하고 뭐 대학 입시 봐야 되니 막 요즘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건데 말이요. 이제 어디다가 원서를 써야 되는지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랩넌트 로드맵하고 하지만 사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요? 자기의 달란트와 기능을 따라서 당연히 쓰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전과 꿈을 크게 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실력이 안 되니까 좋은 대학에 원서 넣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삶의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즘요 압박하는 메시지들이나 이게요 조금씩 들려지는 거라. 할렐루야. 고생이 안 되면 못 깨달을 건데요. 요즘 조금씩 복음이요. 이제 깨달았고 있구나.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뭐냐? 말도 달라지고요. 말을 했을 때 그 전에 듣고 왔던 반응도 이게 달라지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다시 말해 시대적 흐름 속에란 말은 축복의 자리에 있다. 그 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구나.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 모든 정치인들이 뭘 맡고 있구나? 복음과 교회를 맡고 있구나. 전도와 선교를 맡고 있구나.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 세계 복음화의 운동을 맡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이걸 이렇게 깨달았죠? 여러분요, 그 사람의 말도 질문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드려야 될 때구나. 내 생명을 드려야 될 때구나. 내가 내 전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되어지는 헌신은 다른 겁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 자리가, 이 예배가 그 신앙을 지키는 자리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 속에 있는 자리라.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봤다니까. 제가 우리 랩넌트 로드맵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응답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이 랩넌트 로드맵 하나 이거 설명을 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 이게 갱신이고 이걸 하는 거, 이걸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렘넌트 데이 렘넌트 데이 교회에서 하나 그거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단 진짜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을 갱신시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이고 응답인 거라. 유 목사님이 지난주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안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해라.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응답이 그렇게 적용되지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고 사역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 소통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또 먼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또 우리 대학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대학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하고 지금 만나서 거의 한 3번, 4번 제가 이야기를 꺼내고 또 전달하고 좀 이만큼 전달하고 또 이만큼 전달하고 또 요만큼 이야기.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서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사역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중심들과 이 사역, 대학 사역을 돕고 섬기면서 실제로 교회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도록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소통을 하는데, 이번엔 좀 오랜만에 좀 그 가장 중요한 좀 리더가 되는 우리 사역자하고 한 새벽 3시 넘어까지 좀 이 부분을 좀 소통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와 이것들을요,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사역 하나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하게 하는 겁니까? 함께 가는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마음에 있는 이 중심 하나를 전달해서 이게 이 성도에게 전달되고 이 중직자에게 전달되고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거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내가 죽고 나면 깨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거예요. 참, 이 함께 간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속에 이르는 그 신앙에까지 우리 자신이 복음이 체험이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달아 간다는 게 중요한 건지, 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의 신앙과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만 여러분요, 성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이제 베드로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직 진짜 안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뭘 깨닫냐?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여기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주어진 소망과 구원의 믿음.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오늘 그걸 꼭 오시기 전에 다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참, 베드로 이제 봐보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자신이 죄인이구나. 여러분요, 그 다음 봐보세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 물음표가 뭘로 바뀌어버렸느냐? 그래서 죽으셨구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뭘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뭘 위해서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지를, 죽지 말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여기서 약간 묻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뭘 위해서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 어린 양, 그 죄인이 누구냐? 나였구나. 내 죄를 대신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가 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요, 철저한 하나님 은혜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사람은요, 다시 말해요, 다시 옛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뭐냐? 완전히 새 틀로 바꿔진 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이유, 삶, 이런 전체적인 부분, 이제 베드로가 어때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제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고난 아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말씀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어려움,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좋은 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신앙은, 그 사람은 뭐냐? 늘 무너지고 늘 걱정하고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감사한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늘 막 내게 좋은 일, 막 나한테 좋은 일,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거 늘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 신앙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는 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요, 그 신앙이 그렇게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이 길에 서 있다. 여러분요, 빨리 여기서 넘어와 버리세요. 진짜 막 머물러가지고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오늘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날마다 더 깊고 넓고 높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가라? 깨달아가는 신앙이 되십시다. 이번 주간에도 이만큼 깨달아 갑시다. 이번 주간에도 또 갈등과 원망을 갖다가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지 말고, 원망과 불평, 시기 속에, 삶 속에 자꾸만 어떤 이 시험, 갈등, 그것을 뿌리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빨리 털어버리고 복음 앞으로 돌아와라. 내 체질과 내 옛을 빨리 복음 앞으로 돌이켜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성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모든 축복과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다시 말해 교회와 함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안 버리고 그거 안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안 돼요. 왜냐?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내 삶이 완전히 치유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틀 딱 가지고요, 내 고집 딱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그 틀을 못 버리고 이걸 받고 이걸. 또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에 뭐 하느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운동과 이 일을 위한 헌신이 점점 자라져가고 깊어지고. 여러분, 이번 우리 9월 달에 우리 같이 함께 237 센터를 놓고 같이 헌금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237에 나는 모든 걸 지금 사실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전도 운동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진짜 제자들을 훈련하고 이제는 진짜 제자들을 모아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과 팀을 이제는 갖춰야 되고요, 그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돌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237 센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단순하게 헌신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헌신해야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이 복음의 또 복음을 위한 모든 헌신들이 전부 이유 있는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제서야 또 오늘도 이만큼 깨달으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신앙이 점점 세워지도록 베드로를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들었고 전달된 건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뭐 될 거라? 성취될 거예요. 어느 날 문제와 삶의 사건, 갈등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또 더 깊이 더 넓게 더 넓게 이 복음을 누리고 깨달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베드로처럼 또 야고보 요한처럼 버리지 못한 이 틀과 또 나 역신 성공 중심의 소욕을 따라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내가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더 새롭게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죽어도 또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발견한 제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회의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똑같은 현장 또 똑같은 반복되는 시간 이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만큼 복음을 깨닫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